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할렐루야. 새벽 성경 통독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과 시편 10편부터 12편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깊은 계시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장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마가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호숫가에 앉으셨다. 예수님은 제한된 공간인 회당이나 집, 산, 바다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밀고 반대자들의 방해가 거칠어지자 이제 배 위에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앉으셨고, 이 말은 유대인 랍비가 가르칠 때 취하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비유들이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말의 합성어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곁에 던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놓아두고 서로 빗대어서 표현함으로써 아마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수사학적 기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나 짧은 직유, 비유, 유추, 속담 등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비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기꺼이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한층 매력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영적인 관심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들으라라는 말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나 관심을 환기시킬 때 쓰는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깨달아라, 귀 기울여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청중들의 관심을 불러내는 간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의한 교훈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관사가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씨를 뿌릴 때 풍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손으로 이렇게 흐트려서 뿌리거나 자루에 구멍을 내가지고 끌면서 뿌렸기 때문에 종종 전혀 쓸모없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더라. 여기 길가, 밭고랑 사이에 난 오솔길 정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을 말하지요.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들과 악한 영들까지 짓밟고 다니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에 잡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잠깐 중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다.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바위 위에 떨어짐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밭은 돌이 많은 밭이 아니라 밑에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얕게 깔린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밭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많이 있는 그런 밭이에요. 뜨거운 햇빛이 비치면 빨리 싹이 나겠지만 바위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곧 말라버리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이제 7절 가시덤불이 나타나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가시덤불, 가시가 돋은 나무. 팔레스타인의 농경지 부분에는 가시나무나 엉겅퀴 종류의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덤불은 성장력이 왕성하고 활발해서 햇빛과 공기를 차단시키고 주위의 물기를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에 곡식이 말라 죽고 맙니다. 하나님, 이 가시덤불,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들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시는 찌릅니다. 아픕니다. 상처가 납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듣고 깨닫고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가시가 되어 도전해 옵니다. 우리를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재하고 제압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의 어떤 명사,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의 활동, 가시처럼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압하고 또 얽어매고 해서 물리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가시떨기나무처럼 내 영혼의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도전해 오는 저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이 일체의 활동을 내가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막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제압해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기 좋은 땅, 돌과 잡초, 가시 등이 제거되고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고 햇볕이 적절하게 비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압하고 제거해버리고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가리켜서 좋은 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믿음의 밭이 좋은 밭이냐 아니냐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외형의 번드르름한 그 아름다움이나 멋, 그것 믿음 생활에 아무 유익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충만한 지혜, 세상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은 박사가 되어 있는 그런 지혜,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 그가 교회에 필요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열매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열매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런 말이죠. 마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라.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3절에서 시작하고 또 끝내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관심 가지고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비유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헛되이 듣지 말아라. 집중해서 들어라. 너라고 하는 당사자, 너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혼자 계셨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여전히 관심을 가진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만 남아있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배 위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유들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비유의 복수형을 말하는 거죠. 앞에 씨 뿌리는 비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비유들도 많이 가르치셨다, 그런 의미죠. 자,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까 비유가 뭐예요? 알아듣지 못할 것이 또 비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깊게 듣지 아니하는 미성숙한 신앙인은 비유예요.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관심 가지고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비밀이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고전 헬라어에서는 밀의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사용하는 것이 이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식 백성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식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고
저 외인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이미 하늘나라의 정식적인 백성, 하늘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시는 목적이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이해하거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백성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전함으로써 때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고 그 충격요법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비유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 악한 영이 되어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까 씨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길가, 마귀와 악한 자들이 오고 가며 밟고 또 밟아서 단단해진 그런 길을 말합니다. 지식과 전통, 편견 등을 앞세워서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관습을 앞세우고 어떤 자기만의 편견 등 기울어진 생각 등을 앞세워서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 굳어버린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 세이튼이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 자,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악한 자, 누가는 마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은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이 세이튼과 그 하수인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악한 자는 종종 공중의 새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지요. 자, 16절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 흙이 얇게 덮여진 밭과 같이 겉으로 볼 때는 깊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여 때로는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아주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천박한 믿음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천박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으로 얇게 포장된 밭이 아니라 정말 뿌리까지, 저 깊은 곳까지 옥토가 되어서 뿌려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체하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 많은 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서도 흙으로 살짝 발라서 속에는 바위덩어리가 꽉 있는데 그 겉만 살짝 표면적으로 잘 포장해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천박해요. 이런 천박한 믿음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들을 때에 받아들였다.
아멘 소리 잘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잠시 동안만,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듣는 그때만. 그런 말이죠. 누가복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잠깐 믿다가, 잠깐 믿는다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환난과 박해가 함께 오면, 함께 스며들면 그런 말이에요. 또 누가는 시험을 받을 때 환난, 박해, 환난은 뭐예요? 삶을 압박하는 거예요. 박해는 뭐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계속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 압박과 추격해오는 그 악한 영들이 가시덤불에 되어진 그 악한 영들의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복음 때문에 압박과 추격을 받을 때에 복음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 그들은 환경에 의하여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환경이 아무리 있어도 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 열매를 보면 연약한 믿음이구나. 견고한 믿음이구나. 그가 가진 믿음은 포장된 천박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뿌리까지 견고히 깊게 내리는 믿음이었구나. 참 믿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걸려서 넘어진다.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는데 걸려 넘어지고 마는 그것이 원어 성경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이 강한 햇볕에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믿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믿음의 생명수가 그 줄기에 흐르지 않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사람처럼, 걸린 새처럼 죄와 절망과 고통의 올무에 걸려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걸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걸린 것, 내 발을 묶고 있는 것 다 풀어져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온갖 세상적인 욕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 등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가시떨기 나무다. 염려라는 가시가 찌릅니다. 욕심이라는 가시가 찌릅니다. 온갖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가시에 찔려 있습니다. 그곳은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재물은 평안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유혹에 빠지면 불행을 초래하고 말게 됩니다. 너무나 재물을 위하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황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밭입니다. 이들이 열매 맺는 것은 100배,
최대치죠. 60배 중간치죠. 30배 최소치죠. 각각 다를 수 있어요. 농부 되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은 밭에 씨 뿌려 놓으신 후 햇빛과 단비를 공급하십니다. 왜요? 열매 맺으라고.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그렇게 하려면 길가밭은 갈고, 레위기 4장 3절, 너희의 그 악한 마음을, 너희의 마음의 지경을 없애야 돼. 돌을 치우고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며,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바람의 모든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가 채우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자, 22절로 25절까지는 독립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중간에 삽입한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21절에 여기 우리 등불을 가져온다. 등불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방안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시골에서 쌀 같은 거, 이렇게 보리 같은 거 그 팔고 사고 할 때 그 돛박이라는 거 아십니까? 돛박. 그런 돛박 곡식을 이렇게 그 세는 그 그릇이나 침상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빛이 가리니까. 여기에서 등불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계시로 보는 것이 문맥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누구든지 알만한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감추어진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숨겨진 것, 숨겨진 모양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눈에 훤히 보인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천국은 비밀이에요. 숨겨진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정말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마주대하여 보는 날 천국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사실들은 분명히 밝혀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간의 모양을 취하셨던 것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가려 숨겨진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도 분명히 우리 앞에 환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은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듣는 말에 유의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지나간 과거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붕어빵 전도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전도지를 나누고
이런 이야기 하세요. 이런 이야기. 절대로 저에게 목사님 이런 일은 이렇잖아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미 그건 지나간 과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누가 지난날에 무슨 잘못을 했든 주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남아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 외에는 나에게 하지 마십시오. 왜? 제 마음이 상하니까요. 나쁜 소리를 들어도 상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쉬워서 상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야 여러분 설교도 힘이 있고 메시지가 은혜롭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목사로서 목회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절대로 말을 삼가자, 듣는 것을 삼가자, 말하는 그 헤아림을 좀 삼가자. 쉬운 이야기로는 들을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이나 판단이나 비웃음이나 헛소리 좀 그만하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일철 예수 이야기 외에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까, 성장시킬까, 이런 이야기 외에는 일체 교회 와서 하지 마세요. 하고 싶거든 밖에 나가서 혼자 하세요. 이건 목사로서 명령입니다. 왜냐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만큼 누군가가 나를 더 심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10마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으면 다른 사람은 나를 20마디, 30마디로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삽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남에게 판단받고 비판받아야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판단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우리가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씨를 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추수하기 위해 재림하시며 중간기간은 성령 하나님의 기간이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진보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천국이 실현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잠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람들의 눈앞에 존재합니다. 천국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으며 추수 때까지 온전히 그 씨에 대하여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말에 입술의 고운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잡다한 생각에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다한 일에 육체적인 힘을 남용하지 말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천국의 농사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사람이오니 내게 능력 주셔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내 정신세계를 혼미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씨를 마음껏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는 씨앗마다 열매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얀 백지를 놓고 볼펜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대다 띄워보세요. 겨자씨가 그만해요. 딱 그만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13장이면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있지요. 마가에는 겨자씨 비유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 큰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하는 비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는 그 시작이 겨자씨만 합니다.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은 보잘것 없겠지만 장차 어떤 날에는 잘 기억하십시오. 장차 어떤 날에는 엄청나게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32절 볼까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더라. 엄청나게 자라서 아주 큰 나무를 이룰 것이다.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가 깃들고 지친 영혼들이 깃드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지긋지긋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지친 깃을 품고 날아들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도 지쳐진 인생을 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충전하고 또 그 나무를 가꾸고 길러온 모든 이들도 그 풍성함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 풍랑 속에서도 배의 밑바닥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이 평안함,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풍랑이 예수님을 움츠리게 만들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랑이고 있는 모든 파도가 잠잠할지어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고요할지어다.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며 모든 것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바람은 그칠지어다. 잔잔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은 바람보다 낫지요? 바다보다 낫지요?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바람만도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만도 못하고 많은 고기를 품고 필요한 자들에게 제공하는 바다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냥 여러분 문자적으로 바람이 잠잠해졌구나, 바다가 잠잠해졌구나. 아니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잠잠해지는 그 과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많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람도 바다도 순종했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순종하십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만이 살 길이다.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야 돼요. 가슴을 여세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복잡한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헬라 철학이 왜 망합니까? 왜 저들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헬라 철학처럼 지혜로운 철학이 어디 있어요? 그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철학의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치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 지식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병고침, 예언,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고 이런 것들도 기적이겠지만 진정한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십시다. 기적을 체험하십시다. 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지켰어. 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또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시편에서 12편까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오늘 중에 읽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드린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다가 오늘 우리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말 조심하십시다. 생각을 청명하게 가지십시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십시다. 할렐루야. 발과 팔에는 힘을 가지십시다. 마음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름답게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you have ears,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보고 말할 것을 말하고 행할 것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성경 통독에 참여한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기도 3가지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의 윤택과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